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비극적인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지죠. 삼손은 결국 나실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살다가 엊그제 말한 가장 중요한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다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그가 결국 다 범하게 되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그가 힘을 잃게 됩니다.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성원을 자발적으로 한 사람을 말하는데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진, 거룩한, 구분된 이런 뜻입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다들 아시겠지만 첫째, 포도주나 독주,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둘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며 셋째, 시체 무덤에 의해서 부정하게 그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런 것들 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한 거룩함을 위하여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에 자기의 힘으로 인하여서 시체에 손을 댑니다. 사자의 꿀에 있는 시체. 그리고 심지어 그 시체의 꿀을 자기 부모님에게도 줍니다. 부모에게도 그 죄를 범하게 하죠. 또 단연지사 술도 마셨습니다. 독주도 그가 손을 댔고
또 이거는 나시린으로서도 아니라 이 이스라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이방 여인과도 함께 했습니다. 여색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가 지켰던 것 하나 있었다면 머리카락 하나는 자기가 지켰는데, 그가 마지막 나신으로서 마지막 보루인 머리카락까지 삭도를 대자 결국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그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고 희롱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에게 제사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친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그 제사는 축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사로잡고 자신들의 승리의 감격에 빠졌을 때 그들은 삼손을 보면서 기뻐했겠죠. 고대 근동의 관점은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이겼다면 이것은 패배자의 신보다 승리자의 신이 우월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24절은 그들이 우리의 신, 우리 손에 삼손을 넘겨주었다 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여호와의 사사가 그들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있고 조롱받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사로잡고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삼손에 의해서 가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도리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사사 삼손 또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삼손을 그들의 잔치에 조롱거리로 두게 하고, 이방인이 어찌 감히 나시린이 이방인의 놀이개로 전락한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선물, 힘과 그의 어떻게 보면 달란트죠. 은사를 자신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썼다가 결국에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비참한 나시린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은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힘을 잃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비로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눈이 잃게 되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비참한 가운데서 그가 아마 실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내면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삼손은 자신의 힘이 타고났고 머리카락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없어지고 나자 진정으로 자신의 능력이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내가 자신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야 깨닫게 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그 미리 주셨던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외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단독자로서 신앙의 실존의 영역에 다다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자신이 누구에게로 향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은 주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이제야 고난과 환난과 멸시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절망의 순간,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섰을 때 그제서야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의 이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이제 마지막 간청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단어는, 이 문장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단순하게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 본문의 의미를 더 들어가면 하나님 다시 나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날 대신 행동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 요청은 자신을 강하게 다시금 해달라는 것이며 부르짖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간구하죠. 이 장면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영웅적인 요소와 극적이며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것도 결코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나시린이자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자신이 당한 그 분노 때문에 분노하며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복수하고 원수를 갚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수 갚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외치면서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을 붙들고 몸을 굽혔고, 결국 그 건물이 무너져 그곳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삼손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 삼손, 이 최후의 장면은 어찌 보면 이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갚아서 통쾌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며,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규에 느껴지는 이 상황.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인간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시련 속에 넣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옴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마지막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감당하게 됩니다. 20년간 다스렸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평온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샬롬이 있었다라는 이 문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범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삼손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 부족한 인물이죠. 삼손.
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제 삼손을 보면서 정말 저를 정말 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나시린으로 자랐습니다. 좀 우스갯소리겠지만 어머니가 유산을 몇 번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시린으로서 음식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돼지고기 드실 때 저는 소고기 먹이셨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진짜 그러셨어요. 깨끗한 음식 먹이셨습니다. 술 이런 건 절대 안, 물론 머리카락 깎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여러분 이게 좀 안식일교회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먹게 되면은 확실히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예민해지게 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히 은사를 주셨죠. 저는 당연히 삼손처럼 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거의 이제 1년간 가까이 겪으셨으니까는 저 전도사는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단점이지라는 게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 지식을 믿고 까불고 하나님의 일에 경건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넌 이것도 모르냐? 너는 교회 일하면서 이것도 모르냐? 넌 성경도 모르냐? 30년이 지나고 30이 좀 넘고 제가 서울에서 날뛰고 다니다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금 전라도 광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전라도 싫어했거든요. 전라도 무시하고. 하지만 제 친구, 저 목사님도 아는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합니다. 상돈아, 너 그 잘난 대가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삼손은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정말 선하게 하나님 일을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더 큰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썼을 때 정말 영광스럽지만 나의 욕망과 나의 그것을 쓰면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삼손의 안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그 인물을 사용하시고 전적으로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케 하고자 하시는 그 손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 사랑.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전심전력하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정말 삼손처럼 너무 비참하게 사용하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우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이 사사기와 같은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도 깨닫고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울산 세종함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넘겨서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신앙의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제 입술과 행보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매 순간 붙들어 주소서.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부르짖어 구하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건실하게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사기에 쓰여져 있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안타까운 상황과 그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사를 잘못 자신의 욕망으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비참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삼손을 지켜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울산중앙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거룩한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노력을 언제나 귀히 여기시고 언제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그리고 가져오신 기도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